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 준비하신 두드림 공동체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모임을 방해하는 코비드-19에도 말씀 듣기 위해 앉은 우리 학생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또 예배 드리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복된 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열려서 주변으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두드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강도사님과 봉사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두드림 학생들에게 영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쉬운 기독교일 죄에 관하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23절에서 24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2020년 1월 20일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시다. 오늘은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쉬운 기독교 에센스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언박싱 하듯이 뜯어보고 샅샅이 살펴볼 내용은 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죄의 삭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것인가,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실패와 사망의 원인, 그리고 내가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것을 복잡하게 여러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망과 실패의 원인을 단 하나, 죄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로 생각하는 모든 것의 원인은 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무거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고 자유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이 시간을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해결하려면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는 왜 교회에서는 자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반듯한 집안에서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를 지켜가며 가정교육을 잘 받고 자란 사람인데 남을 해코지해 본 적도 없고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간 적도 없는데 왜 교회에서는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의 본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좀 착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결코 착하지 않아.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착해 보이지만 전혀 착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서운 죄의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성 때문에 세상이 어렵고 내가 어려워지고 내가 항상 이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희망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회에 악이 있다. 사회에 악이 있어서 너무나 큰 문제가 있다. 여러분, 이번 사건을 보십시오. 정인이한테 참 미안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누구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비판하며 물론 그 사람들이 죽을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나 큰 죄를 지었고 잘못되었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희망은 정부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여전히 교회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생겨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생겨난 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너무 축복해. 너를 너무 사랑해. 나랑 같이 살자. 나랑 같이 함께 해보자. 같이 살 때 모든 것을 누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조심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거야. 이것을 먹으면 너희는 죽을 수도 있어. 너희는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원칙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는 모든 나무 열매보다 더 먹음직스러웠던 나무였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보고 싶었던 장면들은 아마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원칙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너는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내 욕심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너의 말을 따라 살 것이냐 그것을 결정해라. 다시 말하면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너를 위해서 살 것이냐? 나를 위해서 살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 자신들의 주인을 삼고 이해가 가든지 이해가 가지 않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제어하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성공적이고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탐스러운 나무 열매를 금지해서 하나님의 명령, 나의 명령에 복종하면 좋겠다, 순종하면 좋겠다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패하는 것이죠. 사탄이라는 존재가 뱀을 통해서 저들을 꾀었던 것이죠.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뱀이라는 존재가 지금 우리나라가 보듯이 그런 기어다니는 뱀의 모습이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기 전에는 더 나은 모습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나서 기어다니는 그런 종류가 된 것이죠.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사탄의 존재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탄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라.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사탄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꼬드깁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 삶의 주인을 누구로 고백하며 사느냐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죄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과 세상의 주인을 삼지 않고 자신이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참 머리가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을 긁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야 라며 긁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단의 계략이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만물에는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죄가 있는가 하면 그 죄로부터 말미암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죄를 영어로 대문자 단수를 써서 sin이라고 하고 그 죄로부터 말미암은 죄악들을 소문자 복수를 써서 sins라고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죄의 근본이 되는 sin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뿌리가 되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신앙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자신이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되어 제 욕심을 따라 제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죄의 뿌리가 되는 근본적인 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의례 윤리적인 죄를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그와 같은 죄도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며 대신하며 자신과 세상을 파괴하는 것보다 더 악하고 나쁜 죄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가장 악하고 나쁜 죄는 불신앙의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이 모든 죄악의 근본인 죄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둠이 찾아오듯이 빛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잘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빛으로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것인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게 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알려주셨다, 계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했다. 셋째,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리석어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죄를 짓기 시작했다. 넷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인간들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심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죄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불신앙, 나의 욕심, 그것을 절제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죄가 주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는데, 구원이라는 말을 보편적이고 평범한 말로 표현하면 잘 사는 것이죠. 잘 사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을 벌어라, 좋은 대학을 가라 이야기하는데 그것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겠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얼마든지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부유한 사람 중에서도 얼마든지 못 살고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돈만 가지고 잘 살고 못 사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죄 때문에 못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만 없다면 지금 이대로도 얼마든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인데, 그래서 우리는 돈보다 죄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해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가 주는 가장 큰 영향력은 무엇이냐면 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즉시로 호흡이 끊어져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의 실상이 5가지 사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둘째,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 인간 서로 간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셋째, 범죄 이후에 인간은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넷째, 죄의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죠. 다섯째, 고통과 고생을 인간에게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고생을 감내하며 삽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이죠. 그 모든 고생과 고통의 원인에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습니다. 죄가 없다면 고생도 없습니다. 죄가 없다면 고통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분명하고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여러 측면에서 죄가 우리 삶에 끼치는 심각한 영향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 우리로 하여금 죄를 너무 가볍게 만듭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를 짓고 산다는 식으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도록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죄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평생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죄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과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기쁨이 없다면, 그리고 평안함이 없다면 그 이유는 세상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일 겁니다. 그러므로 삶이 무겁고 힘들어질 때마다, 삶이 메말라 무미건조해질 때마다 우리는 자신에게 숨어있는 죄를 생각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가난과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이겨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죄를 피해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누구보다도 싫어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성격과 학식과 지위가 모두 다른 사람이었는데 공통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들도 유혹에 빠졌고 죄를 범했고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훌륭한 사람들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단정 지으며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라고 한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이었는데 우리와 달리 구별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아주 뛰어나게 민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걷는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랑을 좋아하십니다. 바울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울 수 있었던 까닭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소원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품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괴로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되려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품어야 하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소원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가 주는 영향력은 무엇인가? 죄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수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겨낸 사람도 우리 찾아봤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주는 쾌락의 약속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더 큰 쾌락의 능력을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끌어가길 원하시지. 그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을 때마다, 죄의 생각을 할 때마다, 죄의 삭을 고민할 때마다 누구야, 너 그러면 안 돼. 거기는 위험한 곳이야. 나와야 돼. 여러분, 그 민감하고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빛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위닝 멘탈리티, 이기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기는 법은 의지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는 이 순간도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행동하기 전에 이거 괜찮은 건가? 이거나 괜찮은 건가? 하나님 보시기에나 괜찮나?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죄에 민감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죄가 싫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죄 짓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직하게 기도하고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민감히 여기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죄가 해결되는 그 순간으로부터 얻는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죄로부터 자유하고 힘있게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아이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죄로부터 민감해지는 그런 멋진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둔감해지지 않고 민감해지고 죄로부터 얽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온 수많은 위인들, 특별히 죄를 이겨내는 그 모습들 우리가 바라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고는 제가 문자와 그리고 텍스트로 이렇게 그림 파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교회 소식을 듣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